바랍니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절망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라. 절망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라. 제가 절망 중에도 하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절망 중에도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능력으로 12살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절망의 현실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다 이해하고 믿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살 소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못 믿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으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살 소녀가 죽었습니다.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죽은 소녀 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굼. 달리 다굼. 자, 이 달리 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 달리 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깨웁니다. 어떻게 깨워요? 지훈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이게 달리 다굼이에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얘야, 빨리 일어나. 벌써 주무시는 분이 있어. 빨리 일어나세요. 달리 다굼.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 작은 아이야 라는 말이고,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달리 다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 다굼입니다. 지금 소녀의 죽음 앞에 주변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과 아주 걱정과 근심 중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녀에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깨우세요. 좀 일어나시기.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일어나라. 근데 여기 말씀 중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걔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고 얘기도 하지만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리라금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넓은 눈, 큰 눈, 세계적으로 좀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시대로 보입니까? 아니면 절망밖에 없는 시대로 보입니까? 사실은 희망이 넘치는 시대로 볼 수도 있고 절망이 더 크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각의 차이겠고 개인적인 차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일컬어 세계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끝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세계관인데, 그러면 성경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전제한다면 우리는 절망적이 아니고 소망적입니다. 왜?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실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적으로 주저앉아 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은혜, 부활의 능력, 이것입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듣든지 육적으로 듣든지 소망의 말씀으로 들으면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절망적인 사람이 회복이 될 것이고. 밤새도록 이거 얘기할 거야,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믿으십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 부활의 기적을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자,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문제, 여러분의 각자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의사에게 갑니다.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아픈 부위가 어느 부위에 따라서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내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뼈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문의를 찾아가서 내 상처 부위를 내놔야 합니다.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다 들춰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뢰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요 시제를 보세요. 시제. 지금 이 어떤 상황인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신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간,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학교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장소, 때로는 재판소, 재판을 여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배 드리는 곳, 학교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 재판을 하는 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곳. 그러니까 그 회당의 회당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회당에는 적어도 10명 정도 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 회당장 밑에는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회당의 경우는 회당장 1사람, 회당장 2사람, 회당장 3사람, 3사람의 회당장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이나 2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젊은 청년, 예수, 예언자, 그렇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이 되지 못한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아마도 이 아버지로서, 특히 회당장으로서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일인들 안 했겠습니까? 별별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딸을 살릴 길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그는 모든 자존심,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이 고통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고통받지 않는다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다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어떤 때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고통이, 이 역경이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든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그랬어요. 간곡히 구했다. 구성경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간구했다. 한 번만 호소한 게 아니라 계속 선생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특히 이 동양적인 문화권 속에는 체면, 자존심, 이것 때문에 예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지게나 누렸는데 내가 뭐가 아쉽다고 예수 믿으러 가. 근데 또 이 교회 안에 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있지만 자기보다 별로 그냥 못난 사람도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이 신앙생활을 해. 라는 자존심, 라는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체면 또는 자존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체면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은혜를 받고 싶어도 깊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싶어도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선뜻 다가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때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주님께 엎드렸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저기 떠올랐는데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태양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역경에 구름이 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폭풍이 소나기가 쏟아져도 태양은 그 구름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요. 구름이 끼었는데 태양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에요.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4절을 또 읽어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히 애원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원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아이는 살아날 것이고 치료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기도로 초청하시고 때로는 찬양으로 초청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간절한 그런 기대감,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신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던 25절부터 34절의 말씀.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그 순간 등장한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유된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주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함께 가고 계시는데 그 길에서 한 여인이 주님께 느닷없이 나오더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죠.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이로 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편에서는 그게 멋진 장면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장면도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시간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자기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중간에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하지만 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얄궂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잘 성장할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느 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사실은 속상했지만 그걸 표내지 않고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할 모든 물건을 챙기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작정하고 출발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 걱정 끼치지 않고 거기서, 그래 알았다,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네 믿음을 보았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어요. 조변석계. 아침에 마음 먹었던 것이 저녁에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을 다 알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보신 거예요.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삭을 다 묶어놓고 이제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바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더 조변석계 하는 믿음이에요. 저녁까지도 안 가. 아침에 먹은 마음 점심 때면 금방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두 가지의 T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하는 테스트, T.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 T. 두 가지의 T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 테스트에 우리는 합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러한 시험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결국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혼자 사는 여인이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사건이 나와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1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1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사건은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여러분,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시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더 엎드려야 하고 더 기다려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숨쉬기도 피곤하십니까? 그럼 좀 쉬시죠?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도 숨쉬는 거는 쉴 수가 없어요. 이 숨쉬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아무리 피곤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은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는 계속해요. 왜?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면서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그냥 비아냥 섞인 말이 들려도 그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을 더 믿는다면 그들의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면 돼요. 옛날에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군대 내에서는 지금도 그런 얘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땅바닥에다, 그것도 그냥 모래 아니면 자갈밭에다, 거꾸로 이렇게, 이런 심한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머리를 그냥 거꾸로 받고 기압을 받아요. 손을 뒷짐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결국 지나가서 훈련 끝나고 제대하고 생각해 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 따라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 제가 잠깐 그 자막에 나오는 뉴스에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그 지나가서 못 봤어요. 그야말로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이 코로나를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누가 얘기했더라고요. 뉴스를 다시 봐야 되겠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그런 비아냥 섞인 얘기를 들어도 다 닫아버립시오. 귀를 닫아버립시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서 제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주님 곁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야말로 최악의 절망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남았네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니,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딸이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사정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더더군다나 중간에 이상한 여자가 껴들어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었어요. 상황 끝났어요.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최악의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는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자, 38절 3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그 집은 소녀의 죽음을 보고 통곡 소리가 들리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오더입니다. 오더. 현재 진행형이요. 현재 진행형.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어볼래?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믿어봐.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게 믿어질까요? 모든 상황은 끝났는데,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이미 소녀는 죽었는데, 절망적인데 주님은 아직도 계속 믿으라고 하세요. 정말 그게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면 죽은 겁니까? 내일 다시 일어난다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린이, 젊은이, 노인, 여자, 남자, 죽음의 확률은 100%예요. 진나라 시황제도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신하들에게 그렇게 했어도 그는 결국 아마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먹었어도 그는 죽었어요. 진시황제.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한편의 부활 드라마로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무덤 앞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지 아니하려니 하고서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되물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절망 중에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보아야 하느냐? 부활 쪽에서 죽음을 봐야 돼요. 죽음 쪽에서 부활을 보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상황에서 죽음을 보면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터널과 같은 것이에요.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도 있지만 그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는 출구도 있어요. 그 사이에 그 터널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에서 보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냥 절망돼요. 부활은 예수님에 관한 거지. 부활은 그냥 죽음은 부활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가지면 내가 부활 쪽에서 죽음을 보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을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죽음의 사건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육신의 죽음 못지않은 또 하나의 절망은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고 고민하면서도 영적인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은 그냥 죽음인 거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슬픔이죠. 가까운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이제는 모든 것이 덮여지고 끝나버리는,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것만 슬퍼하지 우리의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증거물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 그래요. 증거. 여러분, 증거가 있는데 안 믿어요? 요즘은 증거가 있어도 안 믿더라고요.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냥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모르세라고 그러지, 모르세. 무조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재판관도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관은 재판을 엉터리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정확하게 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판단이 안 되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가 무력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앞이 캄캄할 때도 주저앉은 우리 곁에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금, 따라하십시다. 달리 다금, 달리 다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최고의 절망적인 사건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부활로 승리케 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이 죽음인데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의 절망적인 죽음까지도 부활로 승화시키고 부활로 해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절망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여기서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활 이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여기서의 모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 뜻이 뭐냐?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다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달리 다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 할지라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절망 중에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심으로 주님의 부활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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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으신 말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됐습니까? 어떤 위로가